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모여있던 그곳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받고 놀라운 체험들을 했습니다.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이제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향해 설교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나서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핵심 주제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거기에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 군중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고 설교를 한 겁니다. 이 군중들은 이 말이 이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군중들은 그냥 군중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사실 그때까지는 그 사건이 나하고 특별히 관계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해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뉴스로, 소식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 정도나 들었지 무슨 개인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었겠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을 잡아간 사람들은 제사장의 사병, 유대 병사들이 예수님을 잡아갔고 또 직접 십자가에 못 박고 매질을 하고 형벌을 가했던 사람들은 로마 병정들입니다.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니 이게 무슨 소린가? 그런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이 말이 엄청난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 사건이 나와 직접 연관된 사건으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진짜로 아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 돼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 또 내가 예배를 안 빠지고 잘 드렸다. 교회에 어떤 봉사와 헌신을 했다.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주일 안 빼먹은 자체가 곧 신앙의 핵심인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이 신비로운 관계가 맺어지는 순간부터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내 생활 속에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곧 내 삶에서 싹이 트고 꽃을 피우고 그래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진짜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교회가 전통이 살아있고 형식이 잘 갖춰져 있는데 근데 복음의 능력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통도 형식도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 복음의 능력이 없으면 그건 껍데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내용이 없으면 포장지만 화려한데, 포장지는 멋진데 안에 내용물이 없다면 그거 가짜 아닙니까? 엉터리입니다. 내용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내용이 있으면 포장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용물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사대 교회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여기서 행위란 행동 이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상태, 지금의 상태를 안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내가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죽은 자로다.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름은 가졌는데, 교인이라는 이름은 있는데 사실은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를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없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성도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신비로운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교회도 성도도 말씀과 성령이 함께 해야 됩니다. 말씀, 말 그대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함께하고, 또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인간의 말씀, 인간의 글, 인간의 책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그 말씀의 권능이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돼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행사와 프로그램들을 하는데 사실은 복음과 별로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행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복음과 관계없는 프로그램, 예수 그리스도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열심, 그것들이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교회는 언제나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의 역사가 중요합니다. 본문 42절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초대교회의 아주 중점적이고 핵심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일어나면 올해 주제 마지막 47절과 같은 열매가 열리는 겁니다. 47절,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되고, 또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려면 42절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42절 여기서 핵심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첫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도의 가르침. 이때는 초대교회 시대에는 구약 성경은 형성이 되어 있었지만 신약 성경은 아직 없을 때입니다. 성경이 써지기 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대교회 때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교훈을 직접 가르쳐 줬고, 그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은 나중에 그 뒤에 사도 바울서, 서신서를 쓰게 되니까 아직은 성경이 없는 상태고, 사도의 가르침, 이게 곧 성경입니다. 교회가 무엇보다 성경의 기초 위에 섰다는 겁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두 번째,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 그랬습니다. 교제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교제. 세 번째,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것이 교회가 근거해야 할 세 가지 토대입니다. 말씀, 교제, 기도입니다. 이 중에 제일 핵심이 되는 게 뭘까요? 제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고 뒤에 콤마를 하나 찍어놨는데 그래야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쉼표를 하나 찍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도의 가르침, 말씀이
모든 것의 기본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교제했다는 겁니다.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했습니다. 또 기도할 때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가르침대로 기도한 겁니다. 말씀이 모든 것의 기본입니다. 가르침을 받아서 뭐든지 말씀대로 하는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중요한 것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여러분 가운데 수요 예배도 잘 드리고 또 새벽에 새벽 기도도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를 하며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고 말씀 듣는 분들은 귀한 거지만 모두가 또 삶의 상황이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주일 예배를 내가 안 빠지고 꼬박꼬박 드렸다.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물론 잘하신 겁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를 꼬박꼬박 드렸다는 건 그저 최소한을 하는 겁니다. 그것마저 안 하면 죽는 겁니다. 근데 주일 예배라도 드리고 있으니까 신앙의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주일 예배 드리는 거 귀한 일이지만 그렇게 받아 먹기만 하고 더 잘하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처음 예수 믿고 초신자도 주일 예배는 꼬박꼬박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주일 예배는 이유식 받아 먹는다 생각하면 됩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되고 이제 영적으로 청장년이 됐는데 아직도 이유식만 받아 먹고 있다면 그 심각한 문제입니다. 삶 가운데 이제 받아 먹기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내가 직접 성경을 매일매일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난 그리스도인들, 교인들 전부를 통틀어 봐도 제가 만난 중에 뭐 어떤 형태로든 뭐 큐티 집을 사용하든 아니면 자기 노트를 사용하든 생명의 양식이나 뭐 생명의 삶 이런 걸 하든 뭘 하든 간에 매일매일 성경을 조금씩이라도 묵상하는 분들을 보면 제가 만난 교인 중에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내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영적인 부흥의 시작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인간의 생각이 자꾸 드러납니다. 말씀에 귀 기울여 말씀과 함께 교제하지 않으니까 자꾸 자기가 옳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기가 옳다고 자기 뜻을 자꾸 내세우면 다 죽습니다. 함께 망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자꾸 자기만 옳게 느껴집니다. 그게 원래 인간의 속성이고, 인간은 태초에 타락하고 난 다음에는 자꾸 내가 선악간에 판단하겠다, 내 생각이 옳다, 이게 이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죄의 속성입니다. 그게 죄의 정체입니다. 자꾸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공동체 성경 공부 CBSI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저는 여기에 목회 사활을 걸 생각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뭔가 이렇게 강조하니까 하기는 해야겠는데 이게 뭔지 잘 몰라서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묻는 분들이 여러 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설명할 거 다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공부는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에 제가 이래봬도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고 학위를 따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나름대로 젊을 때부터 대학원을 다닐 때부터 총회 공과도 쓰고 또 공과 집필도 하고 그 어린
아이들부터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 교재를 쓰고 또 작년 수련회 교재도 집필하고 성경 공부 교재도 참여하고 교사대학 원고도 쓰고 등등 많은 활동을 하면서 교재에 관심이 많고 나름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거의 모든 성경 공부 교재는 제가 다 훑어봤습니다. 어떤 게 좋은가. 근데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주로 뭐가 있냐면 주제별 성경 공부입니다. 어떤 주제를 정해놓고 거기에 주제를 설명해 주는 성경 말씀을 여기저기 이제 따와 가지고 그 주제를 공부해 나가는 이런 방식인데, 저는 그거는 성경을 안 하는 것보다는 좋겠지만 인간의 의도가 다분히 들어 있고 그거는 복음의 말씀 자체의 능력을 체험하기에는 방법적으로 굉장히 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꾸며놓은 게 너무 많고 화려합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이런 공부를 교회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단순한 겁니다. 아주 단순하고 간단하고 심플한 성경 공부를 찾은 것이 이 공동체 성경 공부입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너무나 간단합니다. 더 물어도 대답해 줄 게 없습니다. 뭐냐 하면 각자가 집에서 주어진 질문지에, 그것도 하루에 3가지 질문 내지 많으면 4질문입니다. 하루에 성경 한 장을 보게 되는데 한 장에 대해서 일주일에 한 장을 보게 되는데 7일로 나눠서 하루에 3가지 내지 4가지 질문에 그냥 답을 답니다. 성경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주도적 공부라고 합니다. 자기가 생활 속에서 월요일, 화요일 뭐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생각이 많고 뭐 질문에 굉장히 깊게 생각하는 분은 길게 자면 한 30분도 걸릴 수 있습니다만은 보통 10분에서 15분 정도 이렇게 하면 매일 그 정도 하면 공부할 수 있게 됩니다.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자기가 직접 성경을 쓰는 겁니다. 그게 거의 다입니다. 그 다음에 혼자서 그렇게 쭉 해나가면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간단할 것 같지만 쉽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서로 만나서 나는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하고 서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토론하는 게 아니고 답을 찾는 게 아니고 나는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하는 걸 들으면 상대방이 묵상한 걸 이렇게 들어보면 저렇게도 이런 뜻도 있었구나, 내가 몰랐던 걸 또 생각하게 되고 그냥 그거 하는 겁니다. 무슨 조별로 모인다 그러니까 뭐 거창한 게 있는 줄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저 조라는 것도 3명 또는 4명 뭐 5명 아무리 많아도 10명 미만, 제일 좋은 게 4명 5명 정도입니다. 그냥 편안한 사람들끼리 시간 되는 사람들이 4-5명 이렇게 만나서 나는 일주일 이 말씀 갖고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하고 서로 쭉 대화만 하는 거 듣는 겁니다. 그게 다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흩어져서 묵상하고 모여서 묵상한 걸 토론이 아니라 대화하는 겁니다. 묵상한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다입니다. 저는 성경 공부는 이렇게 단순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일단 참여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이런 말씀 중심의 행사를 할 때 앞장서서 열심히 하는 사람 몇 사람들만 참여하고 나머지는 구경꾼이 되어버리면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의 70% 80%의 등록 교인들은 여기에 다 참여하셔야 됩니다. 이 영적인 어떤 파도가 밀려올 때 여기에서 소외되지 말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제 여러분이 교재를 이렇게 보여드리면 질문을 이렇게 했구나. 그 질문들은 수십 년 동안 먼저 성경 공부를 했던 평신도들이 자기들이 이제 성경을 보고 느꼈던 질문들 그거를 발전시키고 좀 더 은혜 받는 질문으로 또 정리하고 하면서 다 해서 전문가들의 감수를 받아서 수정해서 그렇게 작성한 것들입니다. 실제로 공부를 하면서 만들어진 질문들이기 때문에 아주 유익하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냥 간단합니다. 흩어져서 묵상하고 모여서 교제하는 겁니다. 그게 다입니다. 교회에서 모일 수도 있고
어떤 커피숍에서 모일 수도 있고, 어떤 가정에서 모일 수도 있고, 뭐 제3의 어떤 장소에서 모일 수도 있고, 어디서든지 복잡하지 않죠? 적게는 한 3명, 많으면 5, 6명이 모여서 나는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교재도 얇습니다. 이 교재 들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들고 다니면서 아침에 혹은 낮에 점심시간에 잠깐 그냥 그때그때 이렇게 묵상하면서 쓰면 되는 겁니다. 거창한 다른 순서 절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내 생활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떤 열매들이 열려지는지를 직접 체험해 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참여하십시오. 지금 미리 고민하면서 나는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바빠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 고민하지 말고 일단 말씀의 감동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신청서부터 내십시오. 내고 하다가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떤 상황이 또 돼서 못할 경우가 생기면 그때 가서 해결하면 됩니다. 일단은 시작할 때 참여를 해서 체험을 하고, 그럼 하나님이 또 상황을 더 할 수 있도록 만져주십니다. 나중에 상황이 바뀌면 바뀐 대로 또 정리하면 됩니다. 여러분,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아주 단순하게 그냥 복잡한 인간의 생각과 행사 프로그램 그거 다 떼내고 그야말로 순수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이제 몇 개월 좀 지나서 자리를 좀 잡고 나면 제 설교도 여러분이 묵상한 그 본문으로 설교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설교가 쏙쏙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혼자서 공부했고 서로 대화했고, 세 번째 그 한글 일주일 동안 깊이 묵상했던 그 말씀으로 말씀을 들으면 내 삶이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다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 외에 뭐 더 질문할 것도 없습니다. 가까이 있는 분들, 시간이 가장 가깝고 또 상황이 제일 편한 분들이 만나면 됩니다. 점심시간에 잠깐 만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만나서 서로 대화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고 내 삶 속에 말씀이 들어와야 영이 살아납니다. 교회는 세상 논리, 정치 논리로 움직여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 공동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 앞에 서는 훈련을 할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이 기준이 되는 교회, 말씀이 곧 정책이 되는 교회가 될 때 영적 부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 교회의 특징은 기도하는 겁니다. 첫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 두 번째는 이 말씀으로 서로 교제했습니다. 세 번째가 기도하는 겁니다. 42절에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는 교회였습니다. 기도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체험도 했습니다. 기도할 때 환상을 보았고, 기도할 때 갇혔던 옥문이 열렸습니다. 기도할 때 올바른 일꾼들이 세워졌고, 기도할 때 성령이 참된 사명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모든 막혔던 문제들이 해결되었고,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기도에 힘쓰는 교회,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6장에 보면 이제 일꾼들을, 집사들을 세우는데, 그러면서 사도들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했습니다. 저도 전에도 우리 교회가 그랬지만 올해부터 더욱더 저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만 집중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위대한 일들은 바로 이 말씀과 기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능력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위대한
놀라운 능력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능력과 이 사명의 비결은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살아나는 교회. 이제 2월 첫 월요일부터 2월 첫 주가 2월 6일이죠. 명절이 지나고 나면 2월 첫 주가 시작하고 그 다음 월요일부터 우리가 111 기도를 시작할 겁니다. 손 모으고 111. 어떤 것인지는 다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도 아주 단순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말씀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잊어버리고 살다가 한꺼번에 폭식하는 거, 그거 건강에 해롭습니다.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지요. 매일매일 소식이라도 조금씩 먹으면서 하는 게 좋지, 꾸준하게 먹는 게 좋지, 일주일 내내 쫄쫄 굶다가 주말에만 일주일치 한꺼번에 먹는 분 있습니까? 일주일치 한꺼번에면 아침, 점심, 저녁 다 먹으면 3, 7, 20그릇 이상 먹어야 되네요. 그러면 건강 완전히 버립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그냥 소식을 하더라도 단 1분이라도 기도하고, 단 3질문이라도 단 10분이라도 말씀 묵상하고, 그렇게 매일매일 해야 건강해지는 것이지 폭식을 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늘 잊어버리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기도를 너무 안 하는 것 같으니까 기도원에 한 3박 4일 갔다 오겠다. 3박 4일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또 잊어버리고, 그러면 반드시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오히려 더 해롭습니다. 이상한 소리들을 막 하게 되는 겁니다. 매일 아침 7시나 8시쯤에 한 7시쯤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2월 7일부터 7시쯤에 기도 제목이 여러분 정교인 문자로 갈 것입니다. 간단하게 111 기도하고, 뭐 예를 들면 뭐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 좀 구체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들이 오면, 뭐 좋으면 기도 제목이 오자마자 시간이 되면 그 자리에서 1분 딱 무릎 꿇고 1분 기도하면 좋습니다. 근데 삶의 상황이 다 똑같지 않으니까 뭐 그 시간에 밥 먹다가 문자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뭐 거울 보면서 이 바르다가 삐리리 올 수도 있고, 뭐 여러 드라이 하다가 하는데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니까 문자를 딱 보면 일단 문자를 읽으십시오. 그러면 그 시간에 바로 기도를 하지 않더라도 그 기도 제목이 이미 머리에, 내 뇌리에 박힙니다. 하루 종일 그 기도 제목을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 자체가 기도예요. 그리고 점심시간이든 아니면 뭐 한잔하고 잠깐 남는 시간이든 언제라도 좋습니다. 손 모으는 게 중요합니다. 손 모으고 눈 감고 딱 1분만 기도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너무 욕심내지 마십시오. 1분보다는 1시간이 낫지. 물론 1분보다 1시간이 낫지만 처음부터 1시간씩 하려고 작정하면 오래 못 갑니다. 시간 잴 필요도 없고 그냥 약 내 마음에 부담되지 않는 시간이란 뜻입니다. 1분 정도 그 제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능한 조그맣게 소리 내면 좋고 아니면 그냥 묵상으로 해도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그 제목으로 1분 이상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냥 지내다가 보면 놓쳤으면, 시간을 놓쳐서 그날 못했으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베개맡에서 잠옷 입고 엎드려 1분 기도하면 됩니다. 하루 종일 그 기도 제목을 마음에 담고 온 교우들이 같은 제목을 항상 생각하며 하루를 지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손 모으고 111 기도입니다. 2월 7일부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회복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제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말씀이 자리 잡고 말씀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공동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의 가르침과 영적인 교제를 실시합니다. 여기에 다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11 기도를 통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초대교회의 모습이 구현되면 초대교회와 같은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제일 눈에 띄고 제일 쉬운 증거로 육신의 질병이 고쳐지는 역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악한 귀신들, 우리를 갈등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우울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었던 귀신의 역사들이 예수 이름으로 쫓겨갈 것입니다. 다툼과 갈등과 분열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이 회복되고 마음의 근심과 염려들이 깨끗하게 사라지는 영적인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 중에 임할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씨앗이지만 이 씨앗이 크고 놀라운 열매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까지만 계속 늘여놓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주까지만 공동체 성경 공부를 딱 받고 바로 이제 조별로 또 나누고 진행을 해야 되니까 다음 주까지만 신청을 받고 마감을 하겠습니다. 뭐 깊이 고민할 게 없습니다. 일단 참여하십시오. 무조건 시간 되는데 똥거러미에서 신청서를 내시길 바랍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빠짐없이 우리 교회 등록교인이라면 다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의 당부를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합니다. 이 말씀과 교제와 기도를 통하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초대교회에 그 아름다운 권능이 우리 성광교회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2022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